안녕하세요. 저는 결혼부에 있는 권민숙입니다. 저희 남편은 송을 섬기고 있는 석에 있는 송금용 형제이고 유찬이, 은찬이의 엄마입니다. 오늘은 저의 권씨 가족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구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집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야지 하는 숙제 같은 말씀인데 최근에 회개한 제 마음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친정집은 이소부화 중 개미와 배짱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개미, 저희 아버지는 배짱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허황된 꿈만 쫓아 사셨고 어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전북 부안 작은 시골 마을, 농사가 주업이었던 저희 아버지는 농사에는 관심이 1도 없습니다. 농사철이 시작되는 봄이면 아버지는 서울에 올라가십니다. 여름엔 더위를 피해 시원한 나무 그늘인 집에서 쉬시다가 바쁜 추수철엔 서울에 계시고 추운 겨울엔 따뜻한 집에서 겨울을 하시고 봄이 되면 어김없이 다시 서울로 향합니다. 그렇다고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신 건 아닙니다. 답답해하던 할머니와 어머니가 안 좋은 소리라도 하시면 아버지는 머리를 빡빡 깎고 절에 들어가십니다. 머리카락이 한 1cm 정도 자랐을 때 되면 집에 오곤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친구와 동업을 하다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도망치듯 서울로 이사를 와서 숨어 살았지만 빚쟁이들이 집에 들이닥치고 가족들은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도 아버지는 혼자 몸을 피하셨고 뒷일은 어머니와 가족들의 몫이었습니다. 아이고 떨려. 네. 이기적이고 무책임하고 가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아버지는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아버지 본인이지 가족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저희는 사이가 좋다고 할 수도 없고 남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서로가 더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선에서 마음의 거리를 두고 삽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신 후부터는 친정 모임이 있을 땐 형제들을 만난다는 설레임 반, 아버지를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감 반입니다. 그래서 친정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저는 기도를 합니다. 얼굴 붉히고 오지 말자.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자. 아버지 행동과 말에 상처받지 말자. 그러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보육원 아이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 6살이었던 나를 엄마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를 버리기 전에 시도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소중한 엄마입니다. 나는 성장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많기 때문에 고아들은 엄마의 이런 행위조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쁜 엄마라고 해도 보육원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가 모든 것이고 부모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내가 상처라고 여겼던 모든 것이 보육원 아이에게는 배부른 투정에 불과하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날 버린 것도 아니었고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고 날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경제관념이 없고 생활력이 부족하고 가장으로서 배우자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자녀인 우리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모르는 어린이 같은 어른일 뿐이었습니다.
나를 많이 돌아보게 해주었습니다. 24년 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았던 그땐 참 쉽게도 아버지가 용서가 되더니 삶이 힘들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니 용서를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용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용서하는 마음이 들 텐데 내게 사랑이 부족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을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다윗의 후손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가시자 소경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느냐고 물어보시자 그들은 예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하셨다. 그러자 소경들은 눈을 떴다. 눈먼 자들의 절박함과 간절한 마음을 보신 예수님. 예수님은 두 손을 내밀어 그들의 눈을 만지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가장 상처가 되었던 그곳, 열등감과 좌절, 분노가 모인 그곳. 예수님은 눈먼 자들의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무지 때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에게도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나의 가장 깊은 상처에 손을 대시고 그곳을 어루만지시며 불만투성이의 내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제자리에 놓아주셨습니다. 원인을 나에게 찾는 게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나의 죄성을 회개하고 나니 아버지에 대한 원망보다는 가족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삶이 참 불쌍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버지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서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최선이었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병들었던 내 마음에도 봄이 오는 듯 한결 편해지고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부모가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해준 것이 많건 적건 부모님이 건강하게 저희 옆에 계시는 것에 감사하며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닌 마음으로 이해하며 실천하고 살아야지 다짐해 봅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주님이 우리 아버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